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866년 27살의 젊은 영국인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는요, 임신한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파송을 받아요. 그러나 낯선 땅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풍토병으로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젊은 선교사는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그는 우연히 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다시 듣게 돼요. 아직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캄캄한 땅, 심지어 천주 교인들을 무참히 처형하고 있다는 위험한 땅,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죽음의 땅을 향해 자신의 남은 생명을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2달간의 향해를 끝내 마침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진입했습니다.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책 수백 권을 품에 안고 그토록 밟고 싶었던 조선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않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배가 모래톱에 자초되었고 외세의 침략으로 오인한 조선 군인들이 화살을 쏘며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연기를 피해 강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강가에는 칼과 창을 든 조선 군인들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으로 뛰어든 이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역시 불타는 배에서 강물로 뛰어내려 강가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분은 조선 군인 박충건이었는데요, 칼을 빼어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향해 칼을 높이 쳐든 그 사람 앞에 토마스 선교사는 피투성이라도 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폼에 지니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꺼내어 이 두 손으로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내밀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곧 칼이 내리쳤고 27살의 젊은 선교사는 그렇게 대동강 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에 실려있던 수많은 성경책이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기한 마음에 그 책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성경책 3권을 주었는데 그 3권을요 누구에게 갖다 줬냐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손에 갖다 들어갔습니다. 당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찢어서 자기 집 방과 벽과 천장에 벽지로 발라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방에 누운 박영식이요, 벽에 발린 글자들을 무심코 읽기 시작한 거예요. 천장을 봐도 하나님 말씀, 벽을 봐도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던 박영식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의 집은 훗날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요, 이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원지인 장대현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궁금하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었던 박충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자신을 향하여 웃으며 성경을 건네주던 그 젊은 선교사의 눈빛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다가요, 결국 그도 성경을 읽고 회개하여 장대현 교회의 훌륭한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쓰는데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대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어둠이 많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결국 어둠은 물러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이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앞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운 것일까요? 자, 13장 3절, 사도행전 13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자, 여러분, 보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형인 ektempo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임무를 맡겨 내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따로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요,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뭐 하고 있었어요?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단지 굶는 게 아니잖아요. 금식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의 간절함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바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는요, 다른 것을 위함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을 따로 세워 이것을 위하여 거룩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역시 누가 계획하시고 주도하셨을까요? 자,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누가 이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보냈다고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파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배후에 누가 다 주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과정의 주체가 되시어 이 일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 혹은 교회가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요, 자, 우리가 이제 투표해서 자, 이 두 사람 기쁜 마음으로 보냅시다. 자, 물질 걷어보세요. 헌금 걷어보세요. 자, 이거 가지고 당신들 마음껏 전도를 하세요 라고 하면 그만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사람의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관하셔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을 어찌 사람의 생각과 선한 동기만으로 좋은 결과를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너무 많거든요. 자, 잠언 3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말씀 보여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기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 능력이 있는데, 내 힘이 있는데, 내 지혜가 있는데 뭐하러 엎드려 기도해요? 그건 시간 낭비죠. 그 하는 대신 빨리 가서 일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니까. 주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가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너가 걷는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거 아니까요. 자, 시편 37편 5절의 말씀 이것 또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5절에도 내 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라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일들을 너한테 맡겨서 너가 하지 말고 그 일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경험만으로 나아가면요 결국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길, 좋은 결과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을 통해서요. 자, 성경 속의 인물들 삶에서도요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왕의 질문을 받아요. 그 앞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요 배경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졌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조국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느헤미야는 뭘 하기를 원합니까?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잖아요.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상식적 대답은 뭐예요? 우리 조국의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할 거예요? 말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대답하는 건데. 그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순간 뭐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상식적인 이 질문 앞에서 상식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느헤미야는 왜 기도할까요? 느헤미야 알았어요. 왕의 말에 성벽 재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성벽 재건이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상식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닮아가야 한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밤이 새도록 산에서 뭐 하셨다고 합니까?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 세우는 것 때문에요. 사도 세우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12명 사도를 세우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셔요? 기도하러 가셨대요. 그것도 어느 순간, 어느 때까지요? 밤이 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거 밤새도록 기도할 일입니까, 이거? 여러분 동의 안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은 뭐 예수님처럼 뭐 기도할 일인가 봐요. 여러분 이 밤새도 기도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쉬운 방법 있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내 말 잘 듣는 사람 세우면 됩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쓴소리 하는 사람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은 말 잘 듣는 사람 세우고 싶어요? 쓴소리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누구나 자기의 말 잘하는 사람 세우고 싶은 겁니다.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세우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세우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펼쳐질 그 공생에 하나님의 원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어떤 일을 계획하기에 앞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앞서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기도예요. 뭐가 해야 할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을 먼저 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게, 이거 기도할 일인가? 이 정도는 뭐 굳이 기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느헤미야도 상식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울 수 있는 이 쉬운 일을 앞두고도 예수님이 뭐 하셔요? 기도하십니다. 어느 순간까지요? 밤새도록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그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이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나는 단지 도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함으로 그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뭐,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가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온전히 충성하다. 그러나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이뤄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여기 부모님 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자녀는요, 부모가 심은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자랍니다. 부모가 심은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내어 맡기면 맡길수록요, 내 자녀가 내가 자녀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 자녀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바나바와 사울은요, 배를 타고 구브로에 이르러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전에도 그랬듯이요,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요, 어디 가서든지 유대인들의 해당에 찾아가 뭐를 전해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한결같아야 합니다. 제발 기분 좋을 때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누가 못합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이 되면 누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두 사람이 온 섬을 지나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런 바예수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유대교의 언어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하고 거짓 예언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구브로를 다스리던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서기오 바울은요 구브로의 최고의 행정 책임자로서 정치적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도 상당한 권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곁에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성적이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소문을 듣고 직접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에게 있어서요 이 기회는요 진짜 좋은 기회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구브로의 최고의 권력자인 서기오 바울이요 복음을 듣고 회심한다면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하는 데 있어 실로 큰 영향력을 펼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복음을 믿고 회심했다라면 그 영향력을 펼치는 것은요 상당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전한 신분으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좋은 기회 가운데도 뜻하지 않는 장애물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루마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앞에 봤던 바예수와 동일 인물이에요. 그가 총독 곁에서 그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애써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여러분 바쁜 사람은 그냥 가세요. 자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꼭 얘기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이 길 가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진짜 기쁜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을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서기오 총독 이 바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가장 좋은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재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같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꼭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이에요.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들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지만 좋은 것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의 터널도 함께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두 사람 비교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없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죠. 뭐 단 하나 좀 그 아버지의 뭐를 찾으러 갑니까? 제가 지금 소은 것 같아요. 소를 찾으러 헤매요. 그거 하나.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오랜 시간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은요 진짜 수치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대적이 있는 왕 앞에서요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했다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결국 누가 더 하나님에서 오래 쓴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누구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방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장애물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지만 끝에 아름다운 결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 바예수가요 이토록 애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지키기가 아니에요. 총독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잃을까 봐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자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요 바예수와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까요? 누가 여러분 더 유리할까요? 이 상황 가운데는요. 당연하죠. 바예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의 말이 오랫동안 신뢰를 쌓은 사람의 말보다 힘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를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이 제 말에 신뢰를 가질까요? 아니면 수십 년 함께 지내온 가족들의 말에 더 신뢰할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난 가족들 신뢰 안 하는데 막 이런 거예요. 이거 비극인데. 여러분 누가 더 신뢰해요?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예수가 라는 사람이요 더 유리한 고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였지만요 자칫하면요 바나와 사울은요 큰 위기 곧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도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요 그 길이 언제나 순탄치 않아요. 오히려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keep going 나아간다면요 그 어려움은 도리어 승리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본문 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여기서 승리의 힌트가 있어요. 보세요. 만약 사도 바울에게 인간적인 두려움과 계산만 가득했다면 그는 위축되고 물러섰을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저렇게 바예수가 저렇게 난리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요 인간 계산기 굴러가면서 물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실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방언의 통역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그는 죽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으로 확신하는 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바예수를 질책합니다. 자 보세요.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던 그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총독을 바른 길에 벗어나려고 했던 자가요, 이제는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 형벌은 얼마 동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가 이 시판 가운데서도요,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대로 바야스는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단지 기적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반응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그는요, 주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고점이 누구라였다고요? 바예수였어요. 인간의 대결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악의 건세가 아니라 복음이 이기게 한 거예요. 눈앞의 문제와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결국 복음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결론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해도 안 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는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 진리를 확신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요,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며 복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능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간대요. 좀 이거 다 볼게요. 그냥 여러분 급하면 가세요. 가시면 돼요.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도 말해요. 세상에서 너희는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그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뭐가 움츠려들어요? 마지막,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단어에 꼽혔어요. 넉넉히라는 단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신승하게 하지 않으셔요. 억지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뒤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돌파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그 성경 한 권이요 결국 평양 부흥의 기초가 된 것 같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나아가실 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